안녕하세요. 성경학교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주제는 교회 중심입니다. 첫 순서는 찬양과 율동 시간이에요. 찬양 콘티에 따라 찬양과 율동을 해볼까요? 성경학교 둘째 날 찬양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찬양 율동을 마치면 예배 전 선행 활동이 진행됩니다. 성경학교 둘째 날 선행학습은 말씀 읽기예요. 말씀 읽기 판 왼쪽 아래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있네요. 오른쪽 위에는 누가 있죠? 맞아요. 예수님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겠죠? 말씀 읽기 판을 인원수에 맞게 A4 용지에 칼라 프린트 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마구 섞여 있는 글자를 보고 길을 따라가며 어떻게 하면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문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집중해서 길을 찾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벌써 예수님께 도착했나요? 어떤 말씀이 나타났나요? 다 완성한 문장을 전도사님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외쳐줄래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말씀 읽기 활동을 통해 오늘의 주제 말씀을 미리 알아봤어요. 예배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어서 둘째 날 찬송, 하나님의 집을 불러주세요. 찬송을 마치면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학교 둘째 날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나는 박자에 맞춘 챈트로 본문 말씀을 한번 외워볼까요? 자,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챈트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야. 다들 잘할 수 있어. 끝까지 해보자. 1, 2, 3, 4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자, 다 같이 해보자. 할 수 있어. 1, 2, 3, 4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자, 이제 마지막이야. 한 번 더 해보자. 1, 2, 3, 4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와, 잘했어 친구들. 말씀 챈트와 함께하니 외울 말씀을 금방 외울 수 있었죠? 이번에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둘째 날 설교 말씀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경우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성경 이야기 둘째 날, 교회 중심. 올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 그 장소를 교회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 말은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 초대교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와 같이 큰 십자가, 멋진 강대상, 주차장 같은 시설이 없는 조그만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아빠, 엄마, 그리고 형, 오빠, 누나, 언니 등 믿음을 가진 각 개인이 모이면 그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는 일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신을 섬기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은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어요. 사람들은 쓸모없는 우상들을 향해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면서 축복을 빌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나쁜 행동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다가 여러 번 혼쭐 난 경험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엄한 벌을 내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아닌 죽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든든한 기둥과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자녀로 최선을 다해야 해요. 예수님을 통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로 살아가게 돼요. 믿음을 가진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게 돼요.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 살아있는 교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공격과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 흔들리지 않는 터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드리며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가 끝나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해주시면 됩니다. 설교하실 때에는
앞선 성경 이야기의 그림들을 설교 PPT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설교 이후에는 성경학교 감사원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축도 혹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됩니다. 둘째 날 말씀을 마음밭에 다지는 다지기 활동 시간, 슬기로운 경건생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경건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경건생활일까?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했던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다지기 활동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경건생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물, 슬기로운 경건생활표, 미션 카드, 기도 카드, 매일 말씀 카드, 미션 성공 스티커, 카터칼이 필요해요. 도전 66일간의 미션! 66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바로 3927! 신구약 성경 66권을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66개의 미션으로 구성했어요. 이곳은 미션 카드를 끼우는 곳이에요. 먼저 대각선으로 두 곳에 칼집을 내어서 미션 카드를 끼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요. 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지요. 미션 카드는 모두 66장. 제시될 미션은 기도하기, 찬양하기, 칭찬하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션들이에요. 이런 미션들이 왜 경건생활이 되는지도 카드에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매일의 기본적인 경건생활과 매일의 특별 미션이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이름을 기록해요. 이름을 쓸 때는 슬기로운 경건생활을 잘 실천할게요 라는 다짐으로 자기의 이름을 써주세요. 미션을 성공하면 이곳에 성공 스티커를 붙여요. 성공한 미션 카드에는 부모님의 확인 사인을 받아서 잘 보관했다가 모든 미션을 성공한 후 주일학교 전도사님에게 가지고 오세요. 푸짐한 칭찬 선물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66일 동안이나 어떻게 계속하지? 하고 걱정이 되나요? 왕관이 붙어있는 칸을 성공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깜짝 선물이 준비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끝까지 성공을 향해 고고고! 매일매일 전도사님께서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바로 매일 묵상할 오늘의 성경 말씀! 66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말씀을 한 절씩 받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의 말씀 문자에 우리 친구들도 꼭 답장해주기 약속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자 선물이 있어요. 바로 12장의 기도카드. 이 기도카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걱정하는 친구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기도카드를 문자로 받으면 친구들의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수시로 보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요. 일어날 때, 잠잘 때,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먹을 때, 기쁠 때, 화날 때, 슬플 때, 아플 때, 그리고 공부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적어둔 예쁜 카드예요. 슬기로운 경건생활 활용법을 알아보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경건의 모습은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건생활
정말 중요하겠죠?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각자가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더 많은 경건의 모습을 찾아 실천하기를 바랄게요. 이게 무슨 소리죠? 분명 꼬르륵 소리가 어디서 들렸는데? 혹시 친구들 뱃속에서 난 소리 아닌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간식이죠. 그래서 간식 시간도 성경학교 주제에 맞춰서 준비해봤어요. 둘째 날 간식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교회 건물이에요. 에? 교회 건물을 먹는다고요? 우리 교회 건물을 아그작 먹는 건 아니고요. 맛있는 과자들로 교회 건물을 세워볼 거예요. 누가 가장 크고 멋진 교회를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준비물 비스킷 11조각, 사각 초콜릿 7조각, 튜브 초콜릿 4개, 스프링클, 따뜻한 물이 담긴 컵, 초콜릿 막대 과자 1개, 접시, 위생장갑을 준비해주세요. 따뜻한 물이 담긴 컵에 튜브 초콜릿을 녹여요. 비스킷 한 조각을 먼저 바닥에 깔아요. 그 위에 사각 초콜릿 2조각을 얹고 다시 비스킷 한 조각, 초콜릿 2조각, 비스킷 3조각을 차례로 쌓아 올려요. 비스킷 2조각에는 각각 창문을 그려요. 튜브 초콜릿으로 비스킷 한 조각에 문을 그려요. 문과 창문이 그려진 비스킷 3조각과 다른 한 조각 뒷면에 튜브 초콜릿을 발라서 교회당 벽을 세워요. 손에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잘 말려야 해요. 튜브 초콜릿을 다시 따뜻한 물에 담가 놓아요. 외곽 공사가 끝난 교회당 위에 초콜릿 2조각, 한 조각을 차례로 쌓아 올려요. 비스킷 2조각에 튜브 초콜릿을 넉넉히 발라서 지붕 모양으로 붙여요. 잘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붕을 튜브 초콜릿으로 칠해주세요. 초콜릿이 마르기 전에 스프링클로 지붕을 예쁘게 꾸며요. 초콜릿 막대 과자를 짧게 길게 조각내어 튜브 초콜릿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요. 지붕 위 알맞은 곳에 튜브 초콜릿으로 십자가를 세워요. 접시에 담아내면 완성! 멋지게 지어진 과자교회당을 감상하며 새 친구에게 교회에 대해 소개하고 함께 간식 파티의 시간을 가져요. 우리 친구들이 건축가가 되어 교회를 직접 세워보니 어땠나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요?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야 해요. 실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멋진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새 친구에게 교회를 자랑하고 함께 든든히 세워가길 바랄게요. 둘째 날 적용활동 시간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은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생활이에요. 이 요소들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봤어요. 그 이름은 홀리홀리 홀리홀리 게임이에요. 다 함께 렛츠 고!
준비물 홀리홀리 카드와 종을 준비해 주세요. 2명 이상의 친구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고 종을 가운데에 놔주세요. 홀리홀리 카드를 잘 섞어서 사람의 수대로 똑같이 나눠 가져요. 받은 카드는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엎어서 각자 앞에 놓으면 게임 준비 완료.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할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을 정해요. 게임 순서는 시계 방향으로 진행해요. 여기서 잠깐! 게임의 공정성을 위해 한쪽 손은 길을 잡아주세요. 이제 자신의 순서가 되면 카드를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있게 뒤집어 주세요. 펼쳐진 카드에 같은 그립의 합이 5개가 되면 신속하게 종을 쳐주세요. 제일 먼저 종을 친 사람은 펼쳐진 카드를 모두 가져가서 자신의 카드 맨 아래에 넣어요. 게임을 진행하다가 자기 차례에서 더 이상 뒤집을 카드가 없다면 안타깝지만 탈락이에요. 최종적으로 홀리홀리 카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친구가 승리! 자, 우리 이렇게 홀리홀리라는 게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카드에 있는 말씀, 기도, 찬양, 전도의 그림은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모습들이에요. 많은 카드를 획득해야 게임에서 이기듯이 말씀과 기도, 찬양과 전도에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교회 생활에서도 승리하길 바랄게요. 이것으로 둘째 날 성경학교 일정을 모두 마쳤어요. 너무너무 아쉽죠? 그래도 내일 성경학교가 진행되니까 잊지 말고 꼭 참여해서 은혜가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누려봅시다. 약속!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